일본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쾌활하고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10대 초반에 아이들한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한 후에 소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운둔하는 청년이 됩니다.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하는 삶을 몇 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너무 심각한 목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곧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머리를 못 들고 음식을 아예 못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머리떨금 증후군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료 결과가 나왔어요. 오랜 게임으로 인해서 척추가 아예 이렇게 굽어가지고 머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료진은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목뼈에 나사와 금속 막대기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드디어 머리를 수평으로 들게 되고 다시 또 1년이 지나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던 장애를 어느 정도 고쳤다는 거예요. 일본 나라의 이야기지만 이 청년을 보면 왜 이 청년이 운둔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고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선택의 길을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선택한 길은 옳은 길이 아니죠. 괴롭힘을 당해서 세상이 싫어서 운둔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 가족들도 망가뜨리는 그 길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저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있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수없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이 마지막에 보면 참 잘한 선택이구나,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선택이었구나,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 죽는 길을 선택한다면 급해도 그 길은 잘못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실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가짜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중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큰 농부였던 아버지와 두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두 아들을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 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촌구석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독립해서 살 테니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당돌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무례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건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겠다는 패륜적인 언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현금화합니다. 당시 규정에 보면 아버지가 혹시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나누는 줄 수 있지만 그 유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이걸 현금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하죠. 법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이 아닌 선물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아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배려하고 아버지가 해줬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고 그걸 다시 금방 현금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현금화한 둘째 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가자마자 돈을 펑펑 쓰며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돈을 흥청망청 쓰니 얼마 가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불황과 가뭄이 들어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동물 중에 돼지는 가장 종교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보통 가축을 치려면 마을을 벗어나서 성곽 외곽에서 거하면서 이런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비참한 건 뭐냐?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가 야생 열매라는 게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에게 주는 이 먹이조차도 자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탕자는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인간 관계도 다 끊어지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집을 떠날 때 당당하게 난 성공할 거야 라고 나갔던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과 꿈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실패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저는 아버지가 충분히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될 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 정도는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결말이 올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살면서 아들의 성격, 기질을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런 결말이 날 걸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해달라는 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망하는 것을 다 들어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아버지의 배려가 있었고, 아버지는 어떤 결론이 올 줄 알면서도 이 아들이 경험하고 현장에서 깨닫고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를 범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중간쯤에서 뭐가 필요했을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일이 잘 진행된다고 신날 게 아니고, 왜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내 요구를 들어주고,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이런 배려를 이렇게까지 해줬을까라고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한 번쯤 확인하는 점검의 자세가 이 아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지요. 일이 잘 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더 전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담 믿고 야, 물 들어왔으니까 지금 노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끝에 가서 후회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게 맞는데요, 뭘 못해서 그렇죠? 중간중간마다 멈춰서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이 과정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건지,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 뜻대로 될 때 잠시 멈춰서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금융권들이 정기적으로 화이트 해커를 불러서 자사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게 합니다. 돈을 주고. 아니, 해킹을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정기 점검을 통해서 자기 회사나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없을 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해커들에게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을 한번 뚫어봐라. 그래서 문제점을 일부러 찾아내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대비를 하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려고 일부러 이런 경영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 매튜 맥커너히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매튜는 할리우드가 알아주는 로맨틱 코미디 배우였어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매튜가 한참 잘 나갈 때 돌연 연기를 중단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쭉 점검하던 중에 이 로맨틱 코미디를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튜는 20개월간 어떤 코미디 출연 제안도, 거액의 출연료도 다 거절해요. 대신 독립영화와 일반 영화를 찾아다니면서 단역과 조연을 자처하며 정극 연기를 익힙니다. 그러더니 한 2011년 정도부터는 이 매튜가 사람들에게 믿고 보는
정극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더니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타며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매튜라는 배우가 연기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작이 뭡니까? 너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잠시 멈춰서 자기를 점검하고 과감하게 결단했던 20개월의 시간. 매튜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노란 불을 보고 멈춰 선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내가 거침없이 내 뜻대로 될 때, 이때 한 번쯤 멈추고 자기 길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이건 그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서 들려주는 교훈처럼 잠시 잘 될 때 멈추고 이 길이 맞는 건지, 정말 나는 좋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과정이 어쩌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허락하신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축복은 아니다. 다윗은 어느 날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만납니다. 정말 자기에게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누가 봐도 일생일대에 한번 찾아온, 모처럼 찾아온 순풍의 기회를 스스로 그가 포기하는 선택.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앞길을 더 잘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겁니까? 순풍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될 때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점검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갈래길이 있어요. 둘째 아들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 감정, 내 소원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도 노예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생각에, 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확신해서도 안 돼요. 그 점검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멈추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너무 잘 되는 인생들,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건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도록 영혼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거울 삼아 나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이에요. 오늘 탕자의 비유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조금씩 깨닫습니다. 내가 살던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아들이 될 염치는 없고 아버지한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 나를 일꾼의 하나로 종이라도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바깥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와 신발도 없는 맨발, 아버지 집을 나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느새 마을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언뜻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사람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알아본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언젠가 이렇게 실패할 것도 예상했기 때문에 아들의 볼품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이때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하죠. 아버지, 아들은 이미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저 저를 종으로만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더 꽉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돌아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종들에게 얼른 새 옷을 가져오게 해서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오늘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분명히 폐륜을 저지른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내게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다시 받아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나는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고생한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저런 놈에게 어떻게 잔치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모든 게 다 이미 너의 것인데 뭘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네 동생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타이르며 이 비유가 끝이 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몸으로 떠난 탕자라면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첫 번째 탕자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까?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만들기까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비록 내 과거가 어떻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일단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했던 이 아들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던 그 첫걸음을 떼었던 발걸음, 아버지는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또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무조건 살려주겠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조금 더 완벽해져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살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감히 지금은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떳떳해질 때까지, 조금 더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을 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갈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내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영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네 과거가 어떻든, 네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든 일단 돌아오거라.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했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 간증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증권회사에서 유망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높은 연봉과 존경받는 직위와 화목한 가정까지 정말 멋지게 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식 투자를 통한 개인적인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전문가로서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손해를 보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급기야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결국 그의 행위는 발각이 됐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혼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기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졌어. 누군가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 사람은 이 소리를 잊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끼고 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생은 더 추락하기 시작해요. 어느 겨울 추운 날,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속삭임이 자기 안에서 들리더래요. 너는 실패자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어. 너무 그 소리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술을 마시다 말고 이 남자분이 이 소리를 안 듣는 방법은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위해 술을 마시다 말고 무작정 밖으로 나옵니다.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겨울에 너무 추운 날인데 자기가 죽으려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생각 없이 나온 거예요. 무작정 나와서 내가 목숨을 끊어야겠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어야 될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일단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죽을지 어디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일단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평일날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수요 예배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분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다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목사님의 맨 마지막 말 한마디가 들리더래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맞아주십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귀에 딱 꽂히는데 그 소리에 그분은 그냥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해요. 술이 너무 취하니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목사님실에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혀가 꼬인 채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처음 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도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시 엉엉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깨보니까 목사님 그 소파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담요를 덮어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데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목사님과 몇 번 더 이제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미안한 마음 반 그리고 호기심 반으로 교회 등록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자책감이 사라지니까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의 돌봄으로 하나하나 신앙의 양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서서히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과연 돌아가도 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꼭 돌아왔으면 하는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분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길을 가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더 성과를 많이 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길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일이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호흡을 한번 맞춰보시고 하나님께 내 내면의 질문을 잠깐이라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혹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속도가 좀 느려도 됩니다. 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일단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한 소년이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 수술을 하는데 그의 피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응급 수술인데 피를 구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피가 맞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소년의 어린 동생이 같은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어린 이 소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형이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니 네 피를 형에게 줄 수 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삿바늘을 꽂고 그 피가 나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 줄 알고 헌혈이 다 끝나고 주삿바늘을 뺐는데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아요. 왜 눈을 뜨지 않냐고 의사가 물었더니 아이가 나지막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난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난생 처음 헌혈을 한 이 아이는 피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의 애틋한 마음을 알게 된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형한테 피를 뽑아줄 수 있었니? 그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 어린 소년이 나는 형아가 너무 좋으니까. 순수한 어린이 가족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린 소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확정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서서 걷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채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작은 파도처럼 바람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이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잠시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묵상으로 갖겠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보시는 그 눈빛으로 오늘도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돌아온 저희를 한 걸음 달려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으니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리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도 노란 신호등 앞에 멈추듯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자책과 변명의 무게에 짓눌려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기억해 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 돌아갈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젊은이들, 가정의 위기 속에 있는 가족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부모 세대 모두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면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두 아버지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과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주의 기쁨 되길 원하고 우리의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